자, 우리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인도는 꼭 저런 홍해가 아니더라도 이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났었죠. 찾기 쉽고 놓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너무도 잘 보이는 기적과 인도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노래는 처음부터 끊임없이 나왔어야 맞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희한한 일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게 더 어려운 거대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미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을 살고 계신 여러분의 주변에도 찾기 쉽고 놓치기 힘든 하나님의 인도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일상에 허락된 모든 곳에서 감사의 노래, 하나님께 그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참 묘한 일이 일어나죠. 찬양을 한 후에 멋지고 더 찬양할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부터인데요. 지금 3일길을 물이 없이 다닌 거죠. 근데 23절, 마라라는 게 뭐 요즘 마라처럼 맵고 얼얼하다가 아니라 쓰다라는 것입니다. 시원한 해갈의 물을 아마 기대했을 텐데 그들이 마주한 것은 아주 쓴 물이었죠. 하나님을 따라서 왔는데 시원한 물이 있겠지, 해결책이 있겠지. 근데 마주한 게 쓴 물이었어요. 24절 보면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근데 그들의 불평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 볼 땐 당연한 거예요. 어디 단체 행동할 때 반나절만 먹을 거 안 줘도 큰 소리 나거든요. 사흘, 3일이나 지금 물을 못 마신 겁니다. 성경에서 3일은 참 의미심장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 물에다가 가리키신 그 나뭇가지를 딱 던지니까 물이 달달하게 된 거죠. 이 나뭇가지를 골고다 십자가 나무로 많이 예표를 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표현 등을 볼 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에 대한 믿음의 연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계명을 먼저 주십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 나를 믿고 순종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치료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27절에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엘림에는 물샘이 12개가 있는데 이거는 12지파를 말하죠. 그리고 종려나무 79가 나오는데 12와 70은 보통 히브리 쪽에서 완전수처럼 씁니다. 애굽으로 온 야곱의 가족도 70명, 이스라엘 장로도 70명, 여기도 70이네요. 자, 이제 핵심은 하나님이요. 이 핵심이라는 게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수르 광야 통과하면서 마라로 지금 이끈 게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죠? 엘림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세요. 다 알고 마라로 조금 전으로 이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백성들에게 순종의 시험, 그리고 그것으로 율례와 규례를 내리고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끄는 거 아니야. 봤지? 나 다 알고 이끄는 거야. 니들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예비함 믿고 따르면 돼. 아마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16장을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한 달 된 거죠. 첫째 달 15일에 나왔으니까. 근데 마라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변한 게 없어요. 2절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근데 3절이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고 말하죠. 차라리 그때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노예였는데 그들이 뭘 배불리 먹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살아나왔잖아요. 그거 왜 발랐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어지면요, 자기의 과거를 더 좋게 생각하죠. 그때는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정작 벗어난 현실이 내 생각과 다르면 과거가 포장이 돼요.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은 게 생각보다 별로면 포장되는 거예요, 믿기 전이. 여러분, 이런 패턴은요, 반드시 항상 마라 패턴 기억하세요. 하나님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일까요? 노예 근성. 내가 죄 지을 때의 그 기억을 다 버리게 하시고 자유인으로 힘차게 살게 만드시려는 시험.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시험. 4절 보면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한다고 하시죠. 5절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신다. 이건 일곱째 날은 줘야 되니까 갑절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하고 그 원망 그대로 밤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처음 보는 이상한 음식을 주시는데 이게 뭐야? 라는 음식이죠.
만나는 뜻이 이게 뭐야예요. 처음 보는 거였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은혜였어요. 근데 여러분, 먹어본 사람만 그 만나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도 똑같습니다. 내게 주신 양식인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먹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으로 먹어보세요. 느껴보세요. 만나인 걸 알게 됩니다. 자, 16절에 보면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거두라고 하시죠. 장막에 있다라는 건요, 약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두러 나오기 힘든 자들, 그들의 것까지 함께 거두어서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만큼만 먹으라고 하죠. 1절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죠. 이거는 저장하기가 어려운 광야 생존에 필요한 습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신 게 그게 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보면요,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꼭 나가는 사람들 있죠. 6일째 때 2배 주시는 게 6일째 때 거랑 7일째 때 거를 같이 주시는 거죠. 7일째 줘야 되니까. 꼭 저렇게 내가 더 가지겠다고 법을 어기면서 마치 내가 똑똑하고 더 이익되는 것을 얻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렇게 야비한 짓은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맞죠?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가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나를 간직하게 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감사의 근본은 기억입니다. 감사의 어원이요, 유카리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말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자, 17장 넘어가면요, 이때도 마라 때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거기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화를 내니까 모세가 말하죠.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은 하나님을 뭔가 애굽을 이긴 신, 딱 그 정도. 전쟁이나 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먹을 것 좀 주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만약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을 진짜, 이제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 시험했다? 불벼락 맞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본질을 저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하게 쓰십니다. 어떻게 선하게 쓰시죠? 자기를 알아가는 방식으로, 저들이 나를 더 알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린아이가 불만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그걸 잘 해결해 주면 엄마 아빠의 능력이 그때 탁 드러나죠. 하나님은요, 지금 저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본인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요, 더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오케이인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지팡이로 반석을 딱 때리죠. 피가 아니라 물이 나오죠. 애굽의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심판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샘솟는 물, 주님의 생명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표적을 봐야지만 믿어야 하는 그들에게요, 하나님은 점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아말렉의 전투가 나오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하고 아주 지긋지긋한 관계입니다. 내용은 다 아세요. 모세가 아말렉 쪽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싸우게 됐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되게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말만 봐서는. 갑자기 나가서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나는 산 가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면 싸울 건가요? 좀 어이없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참 여호수아죠. 믿음으로 싸웁니다. 근데 모세가 팔을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겨요. 이게 기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알고서 사람들이 팔을 딱 고정시킵니다, 하늘로. 핵심이 뭐냐 하면요, 하늘 무슨 일 있을 때 손 들고 맨날 기도해라,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원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였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원리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가요? 믿음은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거고, 우리는 그저 원리를 안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이 언약을 주시죠.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한다면요, 이게 원리가 되는 거잖아요. 언제든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이 원리를 떠올리겠죠.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담대히 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18장 가면요, 모세의 가족이 합쳐지죠. 장인 이드로가 나오는데, 이드로는 여러분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낙타 타고 다니는 사막의 유목 전사들 있죠. 그 사람들이 미디안입니다. 모세는 40년 처가살이 했잖아요. 대단하죠. 아마 이드로랑 친했을 거예요. 사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모세의 자녀들 이름이 또 나오는데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근데 모세의 아내가 언제 그 애굽으로 같이 오다가 언제 돌아갔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다만 분명 그들과 헤어진 타이밍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은 그 장인과 그 가족들이 다 모인 거죠. 왜 모였죠? 모세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듣고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참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 너무 간절하지 않나요? 우리 가족에게도 저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저 때의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번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면 모세가 장인에게 절하죠. 저 때 당시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그동안의 일을 말합니다. 공동체로 들어온 이드로에게 그동안의 일을 말한 거죠. 근데 이드로가 그 말 듣고 믿죠. 여러분, 이거 굉장한 장면입니다. 이드로 이방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된 건요, 소문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들어와서 모세의 입으로 그것을 듣고 확증을 했을 때 믿게 되죠. 모세의 간증을 듣고 믿는 겁니다. 전도랑 비슷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고 사정 있고 하나님이 궁금해서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삶으로 확증이 될 때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만 봐도 알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딱 구하는 어떤 지역신이 아니고요. 이방인도 누구나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의 대상에 들어오게 되는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3절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합류한 이드로가 모세한테 조언도 주고 도움도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누군가 있다고 해가지고 믿음 작아 보이는 사람 있다고 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고백하게 이끌지 모르고요. 나중에는 그 사람 통해서 믿는 자들이 지혜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자, 19장 가면 이제 시내산에 이르죠.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죠. 네가 백성들을 다 이끌어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되게 오묘한 거예요, 이거. 분명 이 시내산의 위치는요, 가나안과 오히려 멉니다. 삥 돌아갔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과 가장 먼 것 같은 곳에, 지점에서 약속을 받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자, 우리 1절 보면요, 개역개정에 보면 아마 3개월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문을 번역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여기는 좀 더 정확해요. 그게 셋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 달이라고 쓰면 우리 90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달하고 하루인 거예요. 1월 15일에 나갔으니까 셋째 달 초하루, 45일 정도 된 거죠. 이거 보통 오순절하고 많이 연계하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여기도 모세가 세 번째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데 이제 50이라고 어느 정도 맞닥뜨리는 겁니다. 처음 올라간 3절 보면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너희를 구원했다 말씀하시죠. 이게 뭔 말인가요? 니들이 날아서 구원했다? 뭐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니들이 강력한 독수리에 타서 구원이 된 거다. 뭔 말이냐면 니들이 힘을 써서가 아니라 니들은 독수리 날개 타는 거 순종해서 그냥 날개 타서 구원한 거야. 니들은 니들 힘으로 날라서 구원된 게 아니라 그냥 니들은 그 날개에 타가지고 구원이 임하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 나에게 순종해. 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여호와다. 6절을 보면 그들에게 역할을 주시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택하여 쓰신 것이죠. 예전 언약 보면요, 아브라함 언약 같은 거 보면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되라. 너를 통해서 만천하가 복을 받게 하라. 이런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안 지키죠. 우리도 교회 끝날 때 아멘 하죠. 잘 안 지키죠.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를 때는 8절 후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죠. 아무나 올 수 없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계를 만들어서 그 경계 안으로 아무도 못 오게 하라고 되어 있죠. 이건 나중에 성전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 이것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산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요, 여러분 뭐 산만 흔들렸겠습니까? 만천하 우주가 벌벌 떨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최대치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위험과 엄숙함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아무도 못 오게 돼 있잖아요. 구분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론도 같이 부르라고 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20장 가면 유명한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은 조만간 제가 설교로 이 상세한 내용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자, 18절로 가시면 백성들이 그 계명이 이제 십계명이 내릴 때 벌벌 떨죠. 그리고 19절에 가면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도저히 자기들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계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듣는 것조차. 그리고 23절 보면 절대 우상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22절 보면요. 하늘로 음성이 내리는 것을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성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벌벌 떨었어요. 모습은 볼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본다고 했을 때 음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뭔가 만들 수 있을까요? 모습을 못 봤다니까요. 음성 듣고도 벌벌 떨고 그냥 음성 그 임하는 장면만 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해서 이거야 라고 정의하고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서.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뭐든 어떻게든 아무리 좋은 의도로 경배의 대상을 만들면 그거 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우리가 만든 형상에게 절하면 그거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단과 토단 쌓아라. 연장되지 말아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단 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좋은 재료로 가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단 쌓으라는 겁니다. 예배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니들 좋은 예배 말고 내가 하라는 예배. 그리고 26절 층계 만들어서 알몸이 드러나면 안 된다. 저건 당시에 이방신들이 제사할 때요. 사제가 나체로 제사를 드려요. 다 이 번영하고 번식 이런 거를 숭상하는 종교들이어서 성기가 조금 드러내는 상태로 계단을 올라가는 이런 이방 제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과 구분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1장 가면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법은요. 의도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종에 대한 거, 가정에 관한 거 쭉 나오는 게 뭐 사회에서 사형에 처할 죄, 사람과 동물 상해죄, 뭐 재산에 관한 거, 재정에 대한 거, 뭐 성적 부정, 뭐 인도적인 관심사, 노동 쫙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요즘 법률처럼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가지고 뭐 수천 페이지로 이렇게 책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본보기를 모세에게 받아 적게 하신 거고 무엇보다 핵심은요. 저거 외우고 뭐 그런 게 핵심이 아니라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저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 부분이 당대 이방 나라 법률들하고 여러분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유사점도 많고 좀 차이점도 있죠. 공부하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당대 다른 문화 얘기들도 여기 섞여 있어요, 분명. 하지만 결론이 다른 것들이 좀 많습니다. 자, 우리 핵심만 보면요. 21장,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좀 의외 아닌가요? 하나님이 종살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종에 대한 걸 인정하신다?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도 뭔가를 갚아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럴 때요. 한 번 종이면 영원히 종이 아니고 한 번 종이면 그게 세습이 돼서 계속 종인 게 아니라 7년째 때 값없이 자유롭게 하는 거죠.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7년 때 자유인이 되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징역 6년 받는 거죠. 노예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노예제에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종을 노예나 학대 대상으로 어떤 세습되는 대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자, 12절 보면 고의 살인하고 과실 살인을 나눠놨죠. 합리적인 겁니다. 고의로 죽이면요. 재단으로 도망가더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때린 놈, 사람 유기한 놈은 죽여라. 이런 말들, 이런 법들의 핵심이 도대체 뭘까요? 이때 당시는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공동체 전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일이에요. 사회가 지금하고 달라요. 사회 구조가.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고 하나의 예외가 생겨버리면 이 사회제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죽인다고 법을 해놓는 목적은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살인을 따로 분리해 놓은 걸 보면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벌이 무거우니까 절대 그 행동 하지 말라는 것이죠. 쭉 보다가 24절 가면 함무라비 법전 떠오르죠. 근데 저게요 되게 합리적인 게요. 내가 누구한테 눈을 맞았어요. 그러면 열받았다고 그 사람을 막 더 세게 치고 이러면 될까요?
그만큼만 처벌해라.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20절, 26절, 27절 봐도 종이라는 단어에 꽂히면 하나님 왜 이래 이럴 수 있는데 당대 문화, 우리 이집트 같은 데만 봐도 그렇잖아요. 종이나 노예 죽이고 때린다고 문제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들입니다. 당대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28절 이하 소에 관한 얘기 나오죠. 소. 이 소로 사람이 상해를 입혔을 때 소는 돌로 쳐 죽여야겠죠. 그리고 소가 그런 버릇이 있는 걸 알아가지고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아서 경고를 했어. 근데 주인이 단속을 안 해서 사람이 죽었어. 그 주인도 죽여요. 포인트는 생명 보호에 있는 거예요. 잘 관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존중, 이웃 보호, 종의 인권,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22장으로 가면요. 배상할지라. 그러니까 여기는 방금 말한 그런 생명 존중과 이웃 보호, 이런 기준을 일단 깔고 읽으셔야 돼요. 틀이 비슷합니다. 딱 하나.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리고 무당에 이어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여라 나오죠. 이건 단순히 음란을 넘어서요. 당대에는 동물들을 신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동물들과 이렇게 교접을 하면 신적 영향을 얻는 그런 형상의 종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다른 신에게 제사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멸한다. 죽인다가 아니죠. 멸한다. 아주 강력하게 써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사회적 약자인 고아, 과부를 괴롭혀가지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면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대요? 듣고, 반드시 듣고 칼을 들고 그 괴롭힌 자를 죽인다고 하죠. 이어 나오는 이웃의 옷저당 얘기도 그렇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요. 이웃과 약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느낌 오지 않으세요? 교회가 종교적 기능 외에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뭉쳐야겠습니까? 약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어떨 때 임할 것 같으세요? 약자를 돕고 약자들을 섬기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진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 인간끼리도 이렇게 뭐 배상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사를 해서라도 배상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갚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23장 가면 2절 참 내용 말이 멋지지 않나요? 다수가 잘못해도 그들 따르지 마. 다수가 부당한 증언할 때 그들 따라하지 마. 가난한 자라 해도 네가 가난하다고 해서 정의의 길에서 벗어나면 용서되지 않는다. 자, 11절 보면 이것도 가나안 들어가서 이를 텐데 6년간은 농사 짓고 7년째 때는 그냥 둬라. 가난한 자와 짐승들이 먹게 해라. 종도 쉬어야 되지 않겠냐. 동물도 쉬어야 되지 않겠냐. 참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약자들, 고통받는 자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절기를 주시죠. 무교절은요, 구원의 시작인 것이고 무교병을 먹는 것은 광야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오는 맥추절, 이거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그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이 하나님이 뭐 광야에서 사람들 놀리려고 야 니들 광야인데 맥추절 한번 지킬 수 있으면 지켜봐. 이게 아니죠. 니들 무조건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여보낼 거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20절부터는 내가 나의 사자를 앞에 보내서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죠. 이 사자에게 내 이름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 자신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관점도 많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똑같은 거죠. 자, 27절에 보면 위엄이라는 말은 에마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게 아주 놀라 자빠질 만큼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때 쓰는 말입니다. 자, 28절에 왕벌, 이거는요 치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어원이나 명확한 뜻이 아직 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도. 근데 중요한 건요 30절. 그렇게 뭔가 강한 두려움으로 약속의 땅에 있는 것들을 어쨌든 하나님이 내쫓으실 거예요, 미리. 그곳의 문제들을 바로 잡아 놓으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 수준과 믿음이 될 때까지 조금씩 그들의 수준에 맞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23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생각하고 읽으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이 여러 언약을 하시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거 지키나요? 안 지켜요. 언약은요, 안 지키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아니죠.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알고서 저 언약들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인 거 알고서 저 법률들 읽어보세요. 그것은 관심입니다. 우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광야를 걷다가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시험들. 물이 나올 것과 역사의 모든 걸 하나님 다 아시는데 믿음과 실력이 부족한 우리를 성장시키고 준비시키려고 정말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 걸음마 시키듯 뭐 한글 가르쳐주듯 그 수준에 맞게 하나하나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걸으신 하나님의 손길. 야, 이거 왜 못해? 이거 왜 못 믿어? 믿음 왜 그따위야? 이러신 게 아니라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잘할 수 있어. 다시 하자. 이러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법도 보면 되게 자세하죠.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거룩성을 지키게 하시려고 저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죠.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길 원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 전후까지 한번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조명으로 더 크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